161절부터 봅니다. 161절부터 168절까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강해한 지 그저 몇 개월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22번째 말씀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5시간에 한 서론적인 부분이나 시간 되는 대로 한 1대지까지만 말씀을 전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제가 선정한 것은 오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말씀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살 도리가 없고 오늘의 여러 가지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과거 한 1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쯤 되면 한 300페이지 가까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선물로 이걸 책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할까, 아니면 새벽기도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강해 설교를 책을 만들어서 이 강해 소아시아 7교회만 해도 50페이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할까 점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제목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걸 책 제목으로 하고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할까 지금 망설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이고, 오늘 교인들의 영적 상태도 바로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지금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영적 눈이 열어서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가 있으므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근 한 2개월 정도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1절에서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제일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지요. 밥을 먹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에 성경의 번역은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운동력이 있어라는 말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눈에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은,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 있고 운동하시는 그 말씀을 제게 경험하시고 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책과 글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글은 낡고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능력이요, 생명과 생산과 통치와 보존과 구원과 고치심과 온갖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과 영과 관들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한 그 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의 과학이,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긴지 그렇게 해서 잘라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19를 분석해서 쪼개서 분석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가를 처방전을 예방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고스를 찔러 쪼개어서 분석하고 그것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강팍한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고, 우리의 온갖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우리의 영혼, 병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고 부끄러운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게 해서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영적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굶주려 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절대적인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는 자랍니다. 자라지 못하는 씨는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 성장하게 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내 판단을 가지고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그리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행위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을 잘하는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한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생명을 걸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일에 생명 걸어다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잘 되는 길이다. 그게 너희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위해 죽는 자는 살 것이요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죽을 걸 각오하면 삽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복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도 복이 있게 하시고 내 세계에도 복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의 비결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권한이십니다. 능력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이 모든 세계의 만물이 있었다. 말씀이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권한입니다. 축복의 권한입니다. 능력의 권한입니다. 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본문 163절에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167절에서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요 중앙에는 요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소리가 안 들게. 내 이 귀가 이쪽 귀가 뭐라는지 모르지만 모르거든요. 정상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예, 이제 되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지극히 사랑했다. 근데 여기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다음에 매우, 그 다음에 대단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는 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무감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무감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말씀 지키는데 생명 걸어놓고 명띠 받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말,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표현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65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두 번 정도 말씀에 대한 감화가 오고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한두 번 정도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도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 그 사람에게 예속되어지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닮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는 닮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닮아갈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서 나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위에, 개혁신앙 위에 굳게 선 우리의 교단에서
여러분의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은 우리의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다 만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만족을 줄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족해 하십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수준료가 되는 것, 우리가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술을 좋아하면 술꾼이 된다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면 바람둥이가 된다는 것 상식적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을 좋아하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투를 좋아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없는 자로 타락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된 길을 택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사망과 멸망의 길을 택하여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며 어떤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 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61절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라고 하는 말은 권력의 힘을 가진 자들이 실수나 잘못이 없는 시인을 이유 없는 거짓으로 모함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 이 간염병을 이유로 해서 오늘 기독교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으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시인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세워서 억압을 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을 먹고 책망을 받는 것은 그거는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이유 없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면 이는 핍박하는 자들의 배후 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여 괴로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무릇 믿음과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유도 없이 거짓으로 조롱하고 억압하고 핍박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힘 있는 자들이 무고한 나를 거짓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괴롭히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들에게 이유 없이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억압하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했다는 것은 억울한 핍박 때에 핍박 때문에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 실수를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두려움이, 어떤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교육을 받았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최고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보렴 자꾸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실상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르짖고 소리를 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고통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인 자신의 안일과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언제나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 때리 붙여가지고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죄를 쉽게 범합니다. 이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게는 부도 있고 내게도 귀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부도 주고 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적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으로 도우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될 것이며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모든 문제의 비결이 되는 능력이 나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날 즐겁게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